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 이어서 나아가시는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나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게 예수님 합당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가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 되는 줄 내가 압니다. 나도 남의 이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일으키시되 따르는 물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건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요? 이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왕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이 백부장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그냥 이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왕권을 신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와 지금 갈등이 있는 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 재정적인 상황들,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그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은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했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요 아주 뛰어난 믿음이다. 이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그 칭찬과 그 예수님이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 믿음이 견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성문 가까이 가실 때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죽은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구나. 이 죽은 아이를. 그게 아니라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아주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당시 특히 이 과부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요 남편이 없잖아요. 신분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면 자녀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리잖아요. 이 과부는 더 이상 여기에 사회적으로
소셜 아이디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존재를 설명하고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치 고아와 같이 어디 기댈 곳도 붙을 곳도, 내가 가서 행정적인 업무를 볼 수도, 사회에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과부의 상태, 이 고아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아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된 그 과부가 불쌍해서 그 과부를 보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과부가 불쌍해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 영적인 고아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이 세상 속에서 이 기댈 곳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죽은 아들을 둔 과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10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시기로 한 분 예수님 맞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이 군대를 모으고 사람 민병을 조직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나아가서 왕을 무너뜨리고 왕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장악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줄 그 용맹한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는 그냥 어디 가서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요한은 물어보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모시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무엇을 기대했느냐? 광야에 가서 너는 무엇을 바라고 광야로 나가느냐?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혼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그 외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그 선포, 회개하라, 때가 이르리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무엇이었냐?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와 같이 네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요, 사치하는 자는 왕궁에, 그러니까 이 그런 요한이 상상한 모습이, 세례 요한이 상상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냐? 내가 좋은 옷 입고 귀족처럼 귀족 왕놀이하라고 이 세상에 온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아니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쟁취해서 투쟁해서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서 쟁취하고 투쟁하고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우리는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궁극적인 확장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한 사람에게 품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한 여인, 이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그 머리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이 여인은 죄인인데, 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 말씀에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작게 진 사람이 있고 크게 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그 빚 탕감해 준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당연히 빚 많이 진 사람이죠. 맞다. 그와 같다.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 죄인들이 죄를 탕감받을 때 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생활을 하면서 보면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의 믿음이 더 단단하고 더 큽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 무너졌던 사람들이 온전한 회개했을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고 과거의 그 죄를 부끄러워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워서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삽니다. 큰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누구한테 상처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시간 약속 한번 내가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돈 실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이런 우리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 그 어려운 시간에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그 믿음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보면 이 목회를 하는 이 리더들보다 정말 평신도의 섬김이 훨씬 더 뛰어나고, 이 여인처럼 시몬 베드로는 이 여자를 보내야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어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의 같이 그 옆에 있던 그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보다 그 여인의 섬김이 더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이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나 사역자들보다 평신도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사실은 이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 교회 청소하고 가꾸고 그러는 이 권사님들,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바로 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귀하게 높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을 통하여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예배로,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